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붙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수요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또 새벽이 됐든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서가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설교가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이번 주에 들었어요. 되게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또 느낌을 막 우리가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쨌든 수요일 날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죠? 수요일마다 누가복음 하는 건 1년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뭐 베드로라든지 뭐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아는데 누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누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대목이 두 군데가 있는데 먼저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제 누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니까 뭔가 사물을,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문과 계통이 있고 이과 계통이 있죠. 그래서 뭔가 글을 쓰거나 이제 국어 이쪽으로 전문적인 특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좀 과학이나 뭐 수학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특기가 있는 사람인데 누가는 이렇게 과학이나 수학, 논리 이런 걸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아무래도 의사니까 그런 걸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다 바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 다 바울을 떠났는데 누구만 옆에 붙어 있어요? 누가만 옆에 붙어 있었다는 거죠. 누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스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이었던 누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의사였다는 거예요. 누가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 보니까 바울이 종합병원인 거예요. 종합병원. 머리부터 발끝까지 괜찮은 데가 없어요. 막 눈이면 눈, 하여튼 골병이 들었어요, 몸이.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요. 병든 사람을 수없이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정작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그 종합병원인 바울을 불쌍하게 여긴 누가가 바울을 계속 쫓아다녀요. 얼마나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나는 말만 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데 내 병은 누구 하나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시질 않아서 나는 누가를 의지해가지고 뭔가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가 무슨 뭐 종합병원에 CT 찍고 MRI 찍어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고쳤겠습니까? 뭐 진통제나 주고 싸매주기나 하고 뭐 적당한 약재 있으면 조금 이제 지연시켜주기나 하고 뭐 이런 거겠지. 사실 뭐 의사가 사람 고칩니까? 장비가 고치지. 장비가 있어야 말이죠, 누가도.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뭔가를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계속 이제 임기응변 수준인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 상황이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나는 계속 사람을 고쳐주고 다니는데 정작 나는 고쳐주지도 못하는 그 의사에게 의지해서 쩔쩔매면서 계속 그 사역의 길을 걷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뭘 그렇게 일을 어렵게 하십니까? 그냥 바울 고쳐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한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요? 겸손의 문제 때문에. 인간은요, 사람의 문제가, 사람이 어떤 이 사람만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교만하고 이 사람만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겸손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은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욕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 욕할 것도 없고 누구도 욕할 게 없어요. 다 큰 교회 목사들 흉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의 말을 누가 믿어야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게 생겼으니까 바울은 일단 기적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연약함이 바울을 어떻게 만들기 십상이에요? 교만하게 만들기 십상이고, 근데 바울을 또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바울에게 있는 병을 또 줘야 되고, 그건 또 병이 있으니까 일을 또 못하니까 옆에다가 또 누구를 붙여놔요? 누가를 붙여놔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문제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어쨌든지 써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시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참 성가시냐고 귀찮죠. 우리는 가끔씩 이런 착각들을 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랑 일 안 하면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조금 풀어주면 교만해, 조금 쪼으면 낙심해, 이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무엇이 열매를 맺었느냐? 그 옆에 끝까지 바울이 아프지 않았으면 누가가 바울을 끝까지 그렇게 긴밀하게 따라다닐 일이 없거든요. 바울이 아프니까 누가가 일종의 또 측은지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나라도 있어야지, 나 의사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더라도 나 없으면 바울 금방 죽을 텐데, 나 없으면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그래 내가 여기 있는 거 힘들지만 그래도 바울을 두고 갈 수는 없지 라고 하는 마음, 그 측은지심이 또 누가를 붙잡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의 손을 통해서 뭐가 탄생합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바울이 질병이 없었고 그래서 누가가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긴밀하게 함께 대화하면서 오랜 시간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할 말은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아버지 뜻대로 못 따라갈까 싶어 제가 기도하오니 제가 아버지 뜻대로 따라가게만 해주시고, 다른 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다 아버지 뜻대로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이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뭐 1시간, 2시간씩 막 부르짖고 소나무 기둥 뿌리를 뽑고 막 그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돌을 닦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봐야 아버지가 안 들어줍니다. 하도 쓸데없는 것만 해달라 그러니까. 자,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바울과 누가가 함께 다니게 되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누가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죠. 어쩌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 옆에 주위에 진짜 곰곰이 마음 먹고 생각해 보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오늘 이제 가깝게 옛날에 지내던 목사님이 오늘 점심 때 같이 점심 먹자고 찾아오셔가지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흉볼 게 없어. 그게 너무 감사해서 흉볼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다 한 사람 한 사람만 생각하면, 제가 요 며칠 기침했더니 아유, 이거 기침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어떤 교회는요 작년보다 올해 도시가스비가 더 많이 나왔다고 장로님이 고지서를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절약하시라고 막 이렇게 고지서를 흔들고 갔대요. 아유, 참 너무 속이 상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반면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참 난 행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너무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 정말 감사한 사람이에요. 어쩜 이렇게 꼭 맞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알까?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이 주인공 같아요? 누가가 주인공 같아요? 바울이 주인공 같잖아요. 바울, 성 바울, 무슨 하여튼 다 바울이지 뭐. 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바울교라고 막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당신을 주인공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으면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저는 누가가 없었으면은요, 저는 아볼로가 없었으면은요,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으면은요, 저한테 꼭 맞는 그때에 내 옆에서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이 없었으면은요, 저는 아무것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전부 다 바울처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전도왕 되려고 하고 무슨 교회도 크게 짓고 경쟁하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소위 애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업적을 남겨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천국에 가면은요, 하나님에게 바울이 더 칭찬을 받을지 누가가 칭찬을 받을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원래 훌륭한 사람이 돕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돕는다고요. 훌륭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혹은 어떤 사람은 직장 또 사업하는데 교회에서 내가 늘 좀 손해보는 것 같은 자리에 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 얼른 때려치워야죠. 그 인간이랑 살 필요가 없죠. 자식 새끼 피울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있으니까,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아니까 누가는 누가로 살아도 조금 더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바울보다 내가 더 잘났어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바울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나오는 누구도 못난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 눈에는요, 바울보다 다 훌륭하게 보였고 바울보다 다 건강하고 바울보다 다 말도 잘하고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 주인공처럼 보여요? 바울이 주인공처럼 보여요. 왜? 옆에 돕는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요.
훌륭한 주위 사람들이 바울을 주인공처럼 만들어 준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받으면 되니까,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서 받으면 되니까, 여기서는 약한 바울이 그냥 주인공 해도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자녀가 되었든 배우자가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뭐 친구, 이웃, 같이 신앙생활한 성도, 뭐 이런 주위에 있는 누구라도 누군가를 내가 돕고 있고 그 사람을 내가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영광받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저 사람 틀렸어, 저거 끌어내려, 다 모여서 데모합시다, 그래서 누구 끌어내립시다. 그거는요, 아무런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지 못하는 세상 방법이에요.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 가서 끌어내려야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면 가서 끌어내려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요즘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이 시작되는데,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은 그냥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말이에요. 누구도 그냥 기억하지 않고 쓱 흘러가는 말이죠. 근데 사실 저는 누가복음 말씀 중에 1장 1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죠?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선하고 깨끗하신 그분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졌냐? 이 뭐가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1장 1절에 우리 중에라고 돼 있죠. 우리 중에. 여기서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1차 독자로 누가복음을 읽히려고 누가가 이 글을 썼는지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절에 누가 나오느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뒤에 호칭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로마인 중에서도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인데, 데오빌로가 본명은 아니에요. 데오빌로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로마 사람이 자기 자식 이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안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혹시라도 이 데오빌로라고 지칭되는 이 사람이 본명을 쓰면 혹시라도 어떤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서 그냥 데오빌로라는 말로 이제 예명으로 그렇게 쓴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 각하. 그런데 이 사람은 꽤 높은 지위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을 때 가장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와 누가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그 읽는 1차 독자인 데오빌로, 이 두 사람을 우리라고 일단 묶을 수 있죠. 물론 그 안에 뭐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뭐 초대교회 성도들 다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라고 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는 누가와 데오빌로입니다. 그런데 누가와 데오빌로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은 그리스인, 한 명은 로마인.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더 온전히 믿게 되고, 그 이후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누가 믿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믿게 되는 이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1장 1절이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다 전파가 되었다. 이건 여기서 전파가 되었다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 땅끝까지 전파가 됐다는 게 아니고요, 시간 문제다라는 의미예요. 시간 문제다. 어차피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미 이방인 한 사람이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미 시간 문제지, 모든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이 다 믿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죠.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그 기독교 방송 234번을 틀면 그 뒤로 기독교 방송이 한 3-4개가 쭉 연달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누가 나오나, 무슨 이야기를 하나, 혹시 이제 선교지에 있는 어떤 그런 건 재밌잖아요. 선교지 탐방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 안 가본 데 이렇게 촬영해주고 이런 것도 재밌단 말이에요. 그냥 목사님 나오면 넘어가고. 또 이런 얘기 괜히 했네. 하여튼 목사님 나오면 넘어가고, 선교지 탐방 나오면 보고, 또 시골교회 뭐 이렇게 찾아가는 것부터 재밌으니까 그런 거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와, 여기도 이방인, 채널마다 다 한국 사람만 나오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잖아요. 채널마다 이방인들이 나오는데, 채널마다 나오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입에서 누구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좋다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막 다 한국 사람인데, 이게 웬일이야? 이게 뭐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요. 이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바울은 이 일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찬송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은 데오빌로를 가카라고 하는 호칭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이런 건데, 지금 데오빌로 당신이 로마에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뭔가 예수 시작했는데, 그리고 뭔가 믿음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글을 자세하게 써서 보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데오빌로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느냐면요,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이미 당신 예수 이제 믿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상세하게 적은 이 글을 보면 당신은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확신이 생길 거야.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졌어.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무슨 작정하면 믿어지고 결심하면 믿어지고 아니면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확신을 하고 이런 마음이 생겼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아까 전에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르죠. 왜 이렇게 부를까요? 친해졌으니까. 왜 친해졌을까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더 분명히 믿었으니까.
누가복음을 보고 그 마음이 맞습니다. 내가 이걸 다 받아들입니다. 이거였군요. 할렐루야. 이러니까 이제 누가에게 있어서 데오빌로는 뭐가 됐어요? 형제가 됐습니다. 형제가 됐으니까 형제한테 각하란 말을 쓰지 않죠.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지. 친구야, 형제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초입부니까 이것저것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 대목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은요 로마에서 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들을 정도니까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이런 상황, 바울은 아픈데 아픈 몸을 이끌고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나는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을 돕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우리 믿는 사람들 좀 잘 봐주세요, 혹은 바울 좀 잘 봐주세요, 혹은 이때 뭐 베드로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베드로 선생님도 어디 잡혀 있다는데 누구 좀 잘 봐주세요. 아니 로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안전하게 예수를 좀 믿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걸 부탁이라고 해야 돼요? 이걸 뭐 청탁이라고 해야 돼요? 뭐 이런 말이 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에게 있어서, 그리고 먼저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사실 로마로 갈 때 본인이 로마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더욱더 자기가 가고자 애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죠. 바울은 그러면 왜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로마에 가서 어느 때에 죽을 것 같으면, 그럼 내가 거기를 피하면 다른 데 가서는 안 죽나?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죽고 사는 문제는 다 하나님의 손에 걸려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가다가 죽어야 그게 괜찮지, 피하다가 죽으면 어차피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누가는 그게 바울이 됐든 그리스도인이 됐든 누구가 됐든 뭘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어떻게 살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살아가다가 죽느냐, 이것은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루에 8끼 먹으면 뭐 100살 살고, 하루에 3끼 먹으면 한 70살 살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 50에 죽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려고 마음 먹어진 일은요, 우리가 로마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그리스에 있든 하시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직업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런 직업을 가져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직장을 가져도, 심지어 이건 뭐 극단적인 예니까 꼭 이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밤에 어디 나이트클럽 웨이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디 나이트클럽 가서 웨이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가 나이트클럽 웨이터를 해도 하나님이 너한테 하시려고 하는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다. 네가 저기 어디 우주 달나라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너한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곳에서, 달나라에서 네가 토끼를 통해서라도 네가 반드시 할 거다.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하면 주일날 조금 교회 나오는 게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주일날 뭘 하느냐 안 하느냐에 걸려있는 게 아니고요, 365일 24시간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 쫓아다니면서, 교회 나와서 뭐 배웁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 나와서 뭐 얼마나 배워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 뭐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나를 바꾸는 건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저 여인이지, 내 속을 답답하게 만드는 저 남편이지. 왜 항상 주인공이 여자지? 왜 속상하게 하는 건 맨날 남편이죠?
나를 바꾸는 건 날 속상하게 만드는 아내지.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우리가 뭐 바뀝니까? 뭘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내 속 뒤집어 놓는 내 자식 새끼가 날 바꾸지. 교회 나와서 맨날 목사님 얘기하면 잠이 나자는데 뭘 바뀌어요? 그거 안 나오고 안 나오고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시키지 않느냐의 주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나와 앉아있든 그렇지 않든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려는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결혼을 10번을 가게 하듯이, 결혼을 10번을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무자식이 상팔자였다가 막판에 아니면 새 쌍둥이씩 몇 번을 낳게 하시든지, 별 생각지도 못할 아브라함 봐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몇 살에 애를 낳아요? 100살에 낳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라가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뻔히 공중에서 음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잖아요. 그런 일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에게 이런 직장을 가지려는데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는 어떨까요? 저떨까요? 여러분 확신하는데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살면서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부모님에게 잘하고 자녀들 잘 양육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들이 세고 셌습니다. 세고 셌다고요. 겉모양으로 볼 게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는요, 집에서 아버지랑 함께 있었던 첫째보다 더 많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냥 목사들만 설교 시간에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뿐이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나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우리는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리고 나서 오늘 2절 말씀, 오늘은 2절 말씀이 마지막이에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붙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처음부터, 여기에 처음부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이 중심이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처음, 하여튼 예수님의 시작으로부터 그것을 기억하고 메모하고 그걸 정리하고, 난 이걸,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 태어나고 사가랴도 나오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기록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복음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종이도 없던 시대에, 이때는 뭐 쓰려면 되게 비싸요.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양피 같은 걸로 써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꾸 치워져요 또. 그리고 양가죽이 자꾸 말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지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그래도 그 당시 그쪽 지역에 있는 기후가 그래도 보관하기가 그래도 평이한 그런 기후니까 그나마 낫지. 어쨌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이런 기록을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기록하고 유지하려는 일이 내 영광을 위한 내 자서전 쓰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믿어줄지 안 믿어줄지도 모르는, 세상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재수 없는 인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가두라고 하는 그 중심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한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끌고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 끌고 갑니다. 말쟁이들은요, 말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해요. 주머니에 손 넣고 와가지고 주방에 와가지고 아유, 김치가 짜네. 그런 사람들 꼭 이제 교회에 있어요. 물론 뭐 우리 교회는 그랬다가는 뭐라고 하니까 이제 없겠죠.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왜 그렇게 그냥 주머니 손 빼! 막 이렇게 이제 해야 이제 또 정신도 차리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런 사람들 옆에는 또 너무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많아가지고요, 또 버르장머리를 나쁘게 하는데, 어쨌든 교회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또 그 은혜를 나눠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유지해 가는 것이 교회지, 가방끈 긴 사람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무슨 뭐 대단한 기업, 무슨 뭐 총수, 무슨 재벌, 무슨 학교, 무슨 학교에 높은 교수, 뭐 교장, 뭐 또 뭐 어디가 있어요? 이런 뭐 높은 뭐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은혜가 없으면요, 교만만 가득 차서 교회에 하등 도움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시고, 난 배운 게 없는데, 난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난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내가 교회 주인공이네. 내가 부여 온누리교회를 끌고 가는 사람이네. 나네. 저 목사가 아니고 저 다른 누가 뭐 세상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끌고 가고 있었네. 어머나,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아유 목사님 나는 배운 게 아니네. 배운 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하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셔서 내가 은혜로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을 끌고 가는 내가 주인공이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방인으로서, 이방인 누군가에게 예수가 어떻게 오셨기에 우리 이방인들을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으셨는지를, 우리는 이걸 꼭 알아야 돼.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함께 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